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날 성경을 통해 받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새벽에 우리가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 생각이 마음,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자,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힘을 쓰냐면 너희, 즉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과 그리고 모든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힘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힘을 쓴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쓸 때는 그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 우주적인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하여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18절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인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을 쓰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건 경기라는 건데 이게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혈전을 벌이는 검투사의 모습입니다. 또 이건 또 군사 용어이기도 한데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전쟁과 같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지교회를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각각의 지역교회를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는 게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게 결코 성도 각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무엇을 위해 힘을 쓸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이라고 지금 번역된 그 헬라어는 파라칼레인입니다. 파라칼레인. 파라 이건 옆에라는 뜻이고 파라 옆. 그다음에 칼레인 콜 부르다라는 말이죠. 곁으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즉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설교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특히 초신자들이나 처음 교회를 나온 분 중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초신자분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다시 또 회복되는 자들, 그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설교 중에 울어요. 찬양 중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란 가장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치는 옷깃만 보아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둘째, 다음 단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2절에 계속. 자,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나 아직 신앙 초보일 때는 마음의 위안에 머물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안을 넘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신적 사랑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생성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받아 위로를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곁에 형제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되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의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의 동일체가 되는, 연합되는 사랑입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위안받는 것으로는 아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부족하죠.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나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지 친목단체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세상에 널려 있나요? 비록 참된 위안이 아닐지라도,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아닐지라도 세상에는 마음의 평안, 위안을 위한 넘쳐나는 수단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뭐 무슨 명상이니, 뭐 마음의 책이니, 뭐 철학이니, 뭐 온갖 넘쳐나는 수단이고 정보가 있죠. 요새 더합니다. 요새는 이전보다 더 그런 것이 다양하고 많죠.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도, 비록 신적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모임은 차고도 넘칩니다. 각종 동문회, 각종 동호회, 뭐 정말 여러 가지. 어쩌면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 기준에서는 좀 싱거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술 마시고 어깨동무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형이냐, 형님, 아우님 뭐 하면서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잖아요. 즉 마음의 위안과 그 연합, 그 어떤 서로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목표치, 도달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이해의 풍성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전에 봤죠, 우리가. 1장, 골로새서 1장 보면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이 마치 신비롭고 선택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비밀, 즉 종교 신비주의나 어떤 종교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은 인간의 지식 안에 감춰진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책에 감춰진 비밀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된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도 끊임없이 새롭고 계속하여 놀랍습니다. 파도 끝이 없어요. 매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리스도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난 예수 그리스도 다 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신비스럽고 비밀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이단의 구별 방법 중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 그러다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몇십 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자도, 평생을 설교를 하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단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성경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막 말씀을 여기저기 꿰어 맞춥니다. 막 처음에 미혹해요. 와,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지만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다 아시는 것이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아도 기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차원 높은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극히 범위가 한정된 지엽적인 것이고 그 깊이도 얕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어요.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다른 어떤 깨달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힘쓴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힘쓴다라는 건 무엇을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위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수단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교회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교회에 몸된 교회이오니, 예수의 몸된 교회이니 위안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루 주님께서 곁에 파라칼라스 주님 곁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등 두드려가며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없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사랑으로 형제간에 연합을 못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듬뿍 주시옵소서. 예수 그때 위하여 풍성히 주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간에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여,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저희가 무엇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저희가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부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의 연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풍성히 달라고 저를 채워달라고 그것이 저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